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1절 72쪽입니다. 구약전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일상생활에 우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후에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준 것은 급히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이 나이가 30세였고 왕은 요셉의 꿈대로 풍년 때 전국에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가득 채웠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7년 풍년 후에 바로 흉년이 지난 지 2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년 동안의 큰 기근과 어려움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 요셉은 애굽 나라에 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 그 나라 그 많은 살림 그리고 이 풍년 동안에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을 가져온 그 소학에서 많은 곡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바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기근이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엄청 심하니까 그들이 소식을 들었겠지요. 애굽 나라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곡식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형제들이. 이랬을 때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노예로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지금 이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요셉이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애굽 나라 이 왕 다음에 총리로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수직 상정시켰으니 이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 형들을 만난 요셉이 간 어떤 모습일까? 1절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을 만났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이 형들이 가뭄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그 곡물 먹을 것을 가지러 이 애굽 나라에 올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만나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라 하고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때 함께한 다른 사람 없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대성방구가며
목 놓아서 크게 울었을 겁니다. 나를 노예로 판 형들이 이젠 진정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회개하는 마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로 울었을 겁니다. 만일에 요셉이가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대성방고하며 방성대고하며 울거나 그러질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봅시다. 기회 아니면 어려움 주려고 그랬지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궁중에 들렸다 그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인간애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 인간과의 사랑, 이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바로 이 다가왔을 때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은혜를 받던가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이것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 사람이 울고 가끔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눈물 흘릴 때 그게 자기 어떤 자존심, 인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감정 추스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상황에 보면 오랜만에 그 형들을 만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우리 형들이 이런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자 보면은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3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놀란 이유 방금 말씀드렸죠. 바로 노예로 판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어떻게 어디 가서 노예로 있든가 아니면 거지로 되든가 그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한 애굽 나라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쨍하고 했던 날 아니 죽음에도 뱉을 날 있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는 지금 애굽 나라 총리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애굽 나라에서는 이방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와서 왕 다음에 실권을 갖고 있으니 이 일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범하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 나에게 이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을 텐데 되어진 일이 열매가 되어졌을 때 항상 세상 사람들이야 운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좋은 여건 환경 아니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내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은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2세 아들입니다. 2세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8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8명의 7명의 아들들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사무엘아 저 2세 집에 가서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이랬을 때 사무엘 하나님의 종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갑니다. 이세는 그 소식을 듣고 첫째부터 7째까지 목욕 제기하고 쫙 세워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인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집에서 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사인을 안 주지? 이세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또 하나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막둥이로 저기 양치기 하고 있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버지나 모든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오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생활 해 나가면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선택 자체가, 예수 믿게 하는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짝짝 골라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받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 비교해 봐서 뛰어나고 믿음 좋고 잘나고 하는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모에 대한 효성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인데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늙은 나이에 얻은 아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사랑을 많이 주었지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가 형들에게 미움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 공경은 우리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서운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고 세상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을 좀 잘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할 때는 안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을 길리라. 부모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준 땅에서 장수, 축복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부모를 공경이라는 단어 원어 뜻을 보면은 짐이 되다, 힘겹다, 존귀하다 뜻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데 여러분 짐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쁨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계속 그 연세 드신 부모님 공경할 때 우리 마음에 힘들죠. 어려움이 있죠.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서 항상 존귀한 부모,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보낸 서신에서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 그리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다는 뜻은 가격을 정하다, 최고 기준 부모를 여기다. 가격을 정할 때 최고 가치, 제일 비싼 것으로 이렇게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 효도가 인간관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개 계명이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 이건 바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입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인간관계에서 우선적일 것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 공경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잘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입니다. 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누명을 쓰고 지금 이 얼마나 어려움, 감옥 2년 생활했지 뿐만 아니라 여러 고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이걸 생각하면은 형들이 밉지요. 보면은.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야봐라, 저들을 묶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형들을 만나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그 민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큰 기근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요셉의 위치가 누굽니까? 총리예요, 총리. 이곳에서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에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 70여 명이 어디 왔습니까? 애굽에 옵니다. 고센 땅 좋은 곳을 주어서 거기서 가족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된 뿌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기근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유리하면서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대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지금 설계도에 따라서 이 지금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설계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이 과정들은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의 객이 대해서 400년 동안 어려움 당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서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되어진 일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멀리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면은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불평, 불만,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간 거거든요. 조금 우리가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일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생각, 우리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하면서 잠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그가 은혜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 바울은 다소에 살았으니까 터키 그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터키 지역인데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소아시아가 아니라 선교사로 가야 돼. 선교사. 그러면서 지중해를 건너서 저기 유럽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마게도냐 이쪽에서 손짓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사예요. 다 놔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계획은 놔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바로 보면은 이 창세기 50장입니다.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총리지 않습니까? 실권을 갖고 있죠. 큰 나라, 그것도 먹을 것도 엄청 많고 7년 동안 풍년되었을 때 정부의 창고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 미움과 원한을 푸는 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그게 풀어집니다. 본문의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니, 감옥에 있는 노예를, 그 노예가 왕의 꿈해몽한 후로 세상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모든 실권을 주면서 나는 무늬만 왕이다. 왕을 지망하고 있고 전부 네가 실권을 다 가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바로 왕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나라 온 땅을 내가 통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었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을까? 왜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종생활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창세기 46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야고보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지금 가는데 그 갈 때 내가 너와 하나님이 그 지금 70여 명 야고보 자손들 후손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그 노예 생활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선유로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나이다. 내가 430년 종생활할 때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올라올 것이다. 가나안 땅에 살 것이다. 이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뜻을 알면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합니다. 9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니 아버지를 모셔오셔서 형들에 그럽니다. 앞으로 지금 요셉은 꿈을 꿔서 알죠. 본인이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2년 돼서 먹을 것 가지러 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데려오십시오. 앞으로 5년 동안이나 이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다 이리 오십시오. 그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모든 가정을 보살핌을 약속합니다. 10절 보면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사 오소서.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지금 바로 확신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지금 바로 왕이 들어요. 요셉이가 총리인데 바로 왕이 들고 신하들도 기뻐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얼마나 대우하냐면은 18절 뒤로 쭉 가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왕이 총리가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 총리 형제들 전부 다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 내가 좋은 땅에서 살게 할 테니까. 왕이 지금 이렇게 바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요셉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자, 26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에게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니라. 아니 형들이 저기 가서 여차에 쳐서 짐승들이 바로 동생을 물어 죽었습니다 하고 그 다 모든 표징가장 보여줬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럼 아버지는 죽은 줄 알죠 지금. 그런데 세상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이건 이렇게 지금 표현했지만은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더라. 아마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건 이미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감정으로. 그렇잖아요. 죽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애굽 나라 총리가 됐다니. 그 안 믿는데 27절에 보면은 술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아나더라. 요즘 같으면은 벤츠 아니면 최고 좋은 차를 딱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 차 타고 오십시오. 그 나라 이치도 없는 엄청 좋은 차를 그 차로 바로 모셔오라고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진짜 요셉이가 총리구나. 아버지가 이것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 그러면서 야곱의 바람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한번 보리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 45장 창세기를 마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헌신 충성하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할 때 낮은 자를 세우시고 부족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누구도 이것을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